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는 길에 좀 눈이 좀 내렸나요? 네, 많이 오고 있어요. 네, 다행히 이제 일기예보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쏟아지진 않는다 그러는데요. 그래도 눈길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좀 예배드리러 나오는 길이 좀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 김일혜 권사님 좀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오시기 좀 고생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글인데요. 자, 디도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요 조력자로서 바울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준 영적인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바울은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디도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애정 어린 충고를 건네는데요. 자, 내가 만일 좋은 지도자라면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실제로 그런 말씀이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1절을 보니까 너는 오직 무엇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바른 교훈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15절을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도자가 책망을 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막 책망을 하면 성도님들이요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게 좀 맞는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바울은 어찌됐건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는 말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무엇인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책망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데요. 자, 과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른 가르침은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면서 유독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바른 교훈을 접한 우리들은 무엇이 변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조금씩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바른 진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성품에 어긋나는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버린다고 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세상 정욕을 버리게 된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바른 교훈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모든 불법을 벗고 깨끗해진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예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기질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교훈을 듣는 우리들은 다툼과 분쟁을 이기고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나오시니까 그래도 좀 덜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싸우는 건 아니에요, 아직. 안 싸우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덜 싸우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교훈을 듣는 우리들은 허영과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예배 안 왔으면 지금 막 세상 사람 부러운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교훈을 듣는 우리들은 죄된 성품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인정해 보자고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사실 나름대로 성질이 있다 없다? 저는 없어요. 저도 성질이 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한 성질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은혜를 받아서 하루 이틀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성질 어디 갔다 안 갔다? 아직 안 갔어요.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성령의 은혜로 덮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누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 가서 한가닥 했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 믿는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린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간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이걸 요구하는데요. 너희가 바른 교훈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저 머리만 커지는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희 삶을 바꾸는 이 놀라운 삶의 열매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김간선 목사님이 쓴 리셋이라는 책을 보면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언젠가 그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와 그의 제자들이 40일 금식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39일째 되는 날, 이날이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39일째 되던 날 젊은 제자 하나가 맛있는 수프 냄새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얼른 수프를 떠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제자들이 다 모인 상황에서 그것을 탁 먹으니까 이거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함께 금식하던 제자들이 너무 실망에 사로잡히고 더 나아가서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왜냐하면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공동체 아니냐. 당시 이 프란체스카가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지금은 이 사람들을 성자로 인정을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무소유를 실천하는 이 사람들을 인정을 하지 않아서 이단이다라고 공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40일간 금식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39일째 음식을 먹으면 로마 카톨릭에서 공격을 할 게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명예를 실추했다라는 둥 눈을 부릅뜨고 하나같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며칠만 지나면요. 하루만 지나면 40일이 완성되는데 그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 제자가 너무나 어리석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식욕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바라면서 스승인 프란체스코를 쳐다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프란체스코는 바로 그 순간 전혀 의외의 행동을 하는데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더니 갑자기 수저를 집어들고 제자가 먹었던 수프를 같이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프를 떠먹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지금도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가끔씩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혹시 금식하다가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자꾸 싸움이 나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굶으면서 서로 예민해지고 싸울 바에는 차라리 실컷 먹고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 예화가 있는데요. 그 감자탕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그 어떤 서울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격렬하게 교회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고 언성이 높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런 회의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고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면서 그냥 회의를 진행하다 말고 나가버렸대요. 그랬더니 장로님 몇 분이 쫓아와서 그 목사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교회가 잘 돼보자고 하는 것인데 목사님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십니까? 왜 그냥 회의를 끝내지도 않고 나가시면 다음번에 또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잘하려고 목소리 높이지 말고 그냥 보통만 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는 사실 뭐 하려고 모이는 거라고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삶이 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는데, 마치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모습이 국회의사당에서 싸우는 국회의원 같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자,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쓸데없는데 열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보면 한두 가지 율법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임이 되기보다 다툼과 분쟁에 사로잡힌 모임이 될 때가 많고요. 괜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목소리가 커질 때가 많이 있죠. 자, 바로 그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러려고 금식한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러려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다. 자,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말씀 생활을 지나치게 눈으로만, 귀로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조금 더 실질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요. 이른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어긋나는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버려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하는 이 세상 정욕을 버릴 수 있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권세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면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바로 이렇게 통쾌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더니 온몸이 막 진동이 오면서 떨리면서 저 곳에서부터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경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저 천국을 바라보았다고도 하고, 너무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목격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사도행전에서 증언하는 이 성령의 역사들은 저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캐캐묵은 부조리를 고발하고 그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삶의 열매를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초대교회에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배식 문제로 큰 갈등을 벌였는데요. 자, 그러니까요, 하늘문이 열려도 결국 이 교인들이 뭐 때문에 싸우는 줄 아세요? 반찬 투정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는 비엔나 소세지를 3개 줬네. 누구는 1개 줬네 하면서 이 싸우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자, 그러자 그 교회는 이 문제를 극복을 해요, 못해요? 극복을 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냐?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들 7명을 세워서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기도시키고 해결하게 하는데요. 바로 이때에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질 뿐만이 아니라 허다하게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교회로 나와서 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반찬 문제로 인해서 싸우고 있는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능력을 나타나야 된다고요? 화해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다 그곳이 화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수차례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그렇게 명하면 여러분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세요? 아니, 무조건 갈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지금 이 뭐 귀에서 들리든 마음에서 들리든 뭐 환상으로 뭐든 간에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고넬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강팍한 베드로 거기 가지를 못해요. 자,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니까 괜시리 그곳에 갔다가 자신이 더러워질 것 같다라는 이 찝찝함,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바로 이런 베드로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결국 그 집에 가게 하시죠. 자,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우리 성령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표적보다 더 강권적인 표적이 그 이방인 집에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합니다. 자, 바로 이때 베드로가 변하게 돼요. 유대인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을 더러운 자로 여기고 자기들보다 하찮은 존재로 여겼지만 베드로가 그때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른바 성령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분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선교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상태를 보고 가슴 아파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아마도 어린 여종이었던 것 같은데 그가 이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떠나보내고 그 여종의 상태를 치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여종의 주인이 크게 분노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여종은 귀신이 들리긴 들었지만 용한 점괘로 꽤 많은 수입을 가져다 주는 종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바울은 돈이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에 집중을 했는데요. 이른바 큰 돈을 버는 것보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쳐주고 바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고쳐주고 감옥에 갔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바울이 지금껏 찬양을 할 때에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역사를 안 했는데 돈이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바울과 실라가 노래할 때 갑자기 이 감옥에서 큰 지진이 나서 그들이 자유를 누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보다 실질적인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는데요. 이른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방인을 배척하는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고 한 영혼을 돈보다 더 크게 여기면서 세상 정욕이 무너지고 오로지 빛 대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클로즈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19장을 읽을 때마다 짜릿함을 느끼는데요. 이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내용인 줄 나오는지 아세요? 자, 거기 보면 유대 회당에서 쫓겨난 이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전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소문이 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교회에는, 이 회당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철학자들이 그 자기의 이 철학 이론을 이렇게 설파하는 장소였는데 바울이 거기서 무엇을 전했다고요? 예수를 전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철학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무려 몇 년 동안 아무런 열매 없이 복음을 전했냐면요. 2년 동안 사람들이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란노 선에서 2년간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그 2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자,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짓 영광이 사라지고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마술을 넘어서게 되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영광, 거짓 영광을 거절하게 하고 이른바 우리의 눈가기를 사로잡고 있는 마술에서, 현혹된 마술에서 벗어나게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역사 이래로 우리들의 눈가기를 사로잡고 있는 마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굽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더니 애굽에 이미 그런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미. 상당 부분 따라해요. 아주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마술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중에마다 문득 또 궁금해가지고 요새 마술의 수준은 얼마나 되나 봤더니요, 제가 마술 쳤더니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톱으로 사람을 반으로 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반으로 나눠져서 가가지고 다리는 다리대로 움직이고 팔은 팔대로 움직이고 나중에 그것이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붙여서 걸어댕겨요. 이거 놀라시지도 않아요. 다 사기인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술법을요, 아마 바울 시대 때 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 다시 오셨다고 그 사람들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마술 서적을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더라고요? 태웠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삶의 능력이 마술을 통해서 얻어지는 삶의 유익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쯤 되면 한번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기를 참 잘한 것 같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좀 큰일 날 뻔한 것 같으세요? 어떤 면에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도 더 좋은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묵상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고 바른 교훈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교훈을 마주한 우리들이 정말로 놀라운 표적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힘과 이유를 밝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것은 성도가 이전의 악한 삶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인생을 살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고,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디도가 아무리 바른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으면 결단코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없으니 지도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도 역시 이것을 크게 공감하는데요. 자, 사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아, 성도님들이 왜 안 믿을까 도대체? 왜 안 믿을까? 왜 안 들을까? 왜 이것을 못 알아볼까?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참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참 기적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의 영상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사용했던 문자를 이곳에 써놓으면 우리는 읽지도 못해요.
그렇게 문화와 문명이 전혀 다른 우리 예수님을요, 도대체 어떤 연유로 정말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바로 이렇듯 불타는 금요일 날 세상에 어디 나가지도 않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이것 자체가 기적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어찌나 완고한지 안 변해도 너무나 안 변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가득한 이 방탕함을 좀처럼 이기지 못하고요, 사치와 허영을 이기기가 정말 어려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도님들이 초등학교 동창회 갔다 온 다음에 하시는 얘기 항상 그거예요. 걔는 옛날에도 그러는데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냥 어렸을 때도 욕심이 많았는데 지금도 어떻다고요? 욕심이 많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사람마다 한두 가지 연약한 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예요. 이 도박 쉽게 못 끊어요. 술, 담배, 건강에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쉽게 내려놓기 어려워요. 허영, 방탕함, 가지고 있는 속성이 진짜 바뀌지 않습니다. 어쩌다 불받고 하루 이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나 돌이켜보면 또 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 성도들을 볼 때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우리들이 그래도 복음의 능력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자, 이것은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낸 성취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 분명한데요.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염두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점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바른 교훈인가? 예.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바른 교훈인지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생긴다고요? 들음에서부터 생긴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들었을 때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꾹 참아야 된다, 이렇게 좀 배우지 않았어요? 예, 그동안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좀 그렇게 참아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요새 들어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면에서 교회를 잘 선택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게 어떤 메시지가 들리는지를 선택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나치게 정치, 이데올로기, 어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이재명 얘기만 하고 어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얘기만 하고 있고, 이러면 그것이 정말로 재밌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게 진리인지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부터 지나치게 신비주의, 영지주의, 그리고 지나치게 율법적인 거, 이런 거가 흘러나온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반드시 그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교회가 지나치게 기복을 강조한다? 그럼 그 교회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 나도 역시 맨날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축복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 성경에 의하면 바른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희귀한 시대라고 하거든요. 사무엘 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희귀해졌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 저는 저대로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바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바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성도들이 여기까지는 잘하거든요. 바른 교훈을 분명히 잘 들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늘 너무 많이 잘 들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요. 눈 마주고 오셔서 그런지 더 잘 들으시는데. 자, 그런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잘한다라는 것인데요. 첫째는 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꾸 내 힘으로 뭘 해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런데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은혜 없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갖지 말고 비우라고 하는데 그것도 은혜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방탕함, 이 고독함을 달래는 방식, 이것도 은혜 없으면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과거에 그 놀라운 신앙의 간증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 어떤 분들이 이제 성령 받고 나서 그 수십 년간 피워오던 담배를 단박에 끊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 그게 막 쓰더래. 그러면 참 쉽죠. 그게 달콤해야지 끊기가 어려운데 쓰다고 한다면 이 끊어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내 입에 무엇인가가 엄청 단데 쓰게 느껴지는 역사, 그거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한다는 의미가 은혜 있는 자의 첫 번째 자세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되니 누구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 있는 것을 알아주소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믿음 좋은 것을 알아주소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나름대로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우리 예진교회에서 좀 주름 좀 담았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거기도 하지만 좋아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걸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요청하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종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그냥 믿지 말고 왕으로 믿는 게 종의 자세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오늘도 생명을 누리시며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